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그룹 공과 제39과 신중하고 치밀한 계산과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아멘. 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건데요. 이 빌립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빌립 집사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갈릴리의 어부였고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어보시면서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서론의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빌립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같이 갈릴리 벳세다 출신의 어부였습니다. 빌립이 다른 제자들과 좀 독특하게 다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이름이었습니다. 빌립이라는 뜻은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인데, 이것은 유대인들의 전통적인 이름이 아니라 이방인의 이름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조금 앞선 시대의 사람이 정복자 알렉산더 대왕이었고 그 아버지의 이름이 빌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알렉산더라는 유명한 정복자의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이기도 하고 그 아들을 낳은 아버지의 이름인 빌립을 그들의 아들에게 붙이기도 하였습니다. 원래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유대인 가정은 절대로 이방인의 이름을 자기 아들의 이름에 붙이지 않았는데, 빌립의 가정은 보수적인 가정이라기보다 상당히 자유적인 성향을 가진 가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와 오늘 예수님의 제자 빌립은 동명이인이기에 혼동하면 안 됩니다. 빌립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빌립이란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매우 초창기에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신중하고 치밀한 사람이었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을 읽어보면서 어떠한 모습이 그러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론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 빌립은 치밀한 계산가였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을 먹이신 우리 예수님의 기적에 관한 성경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배고픈 것도 다 잊고 저녁까지 말씀을 듣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서 빌립에게 먼저 묻고 있습니다.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을 먹게 하겠느냐? 굶주린 채로 이 사람들을 그대로 돌려보낼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미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 생각하고 계셨지만 빌립을 시험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립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였습니까? 각 사람이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이런 질문을 받으셨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기도해야지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어떤 분들은 배가 고픈데 어서 빨리 끝내고 이 사람들을 다 집으로 돌려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을 듣자마자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할 것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빌립은 남자만 5,000명에 아이들과 여자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먹일 떡을 즉각적으로 계산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빌립이 얼마나 치밀하게 수학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나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한 것은 빌립이 이렇게 계산은 잘 하면서도 한 가지 잘못 계산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0데나리온의 떡으로도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빌립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들판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남자만 5,000명이고 그 외의 사람들까지 합하면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빌립은 굉장히 현실적이고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는 계산적인 인물로 묘사가 됩니다. 우리도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잘 살아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렵고
내 계산이 잘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두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이 빌립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절기 때에 이방 사람들이었던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빌립을 찾아와 예수님을 만나게 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아마도 당연히 헬라 사람들의 이름을 가진 빌립에게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제일 쉬웠을 것입니다. 그때 빌립은 곧바로 예수님께 가지 않고 안드레를 찾아갑니다. 이 이방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굉장히 신중하게 고민하다가 자신의 가까운 친구인 안드레에게 가서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안드레가 그 사람을 인도하여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빌립은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안드레라는 인물을 알아볼 때도 살펴봤듯이 예수님에 대한 위협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니까 빌립이 굉장히 신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안드레를 찾아가 조언을 구하기도 하죠. 빌립은 즉흥적이거나 쉽게 흥분하는 타입이 아니라 굉장히 신중한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중함이 때때로 하나님의 복음과 그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 제한시켜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한 성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세 번째 문단도 읽어보겠습니다. 3. 빌립은 확인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게 된 것이고 그 하나님을 본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라고 하였을 때 빌립이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를 내게 보여주십시오. 나는 그대로 하나님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제 눈으로 보아야만 믿을 수 있습니다. 빌립은 매우 실증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는 철저한 성품의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빌립은 마치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는 사람처럼 자신이 믿을 바를 확실하게 확인하고 믿어야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확실하고 실용적인 성격이겠지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확인하거나 눈에 보이고 잡혀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네 번째 본문까지 있는데요. 네 번째 본문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4. 빌립은 결단의 사람이었습니다. 안드레와 요한은 스승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형제 안드레에게 이끌려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때 빌립은 결단하여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치밀하게 계산하는 계산가 빌립, 신중한 빌립,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빌립이 어떻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할 때 한 번에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빌립은 자신의 치밀한 계산도, 자신의 신중함도, 자신의 질문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결단으로 바꿀 수 있는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빌립과 같이 어떻게 우리가 결단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을까요? 첫째, 말씀의 권위 앞에 내 생각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치밀한 계산가, 신중한 사람 빌립, 확인하는 사람 빌립이 어떻게 결단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치밀한 계산가 빌립, 신중한 사람 빌립, 확인하는 사람 빌립이 어떻게 결단하는 믿음으로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도, 모든 사상도, 모든 고집도 내려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논리에 멈추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권위가 우리의 삶의 절대 권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말씀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빌립은 철저한 계산가이고 신중하고 확인하는 사람이었지만 언제든지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결단하고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제일 먼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했습니다. 의심하는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살아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말씀이 더욱 강력해지는 것은 말씀을 나눌 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은 우리가 나누면 나눌수록 더욱 강력하게 됩니다. 셋째, 나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상수를 대입해야 합니다. 200데나리온이라는 빌립의 계산과 수학이 정확한 것 같아도 거기에 빠진 것이 신앙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빌립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성을 무시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계산과 판단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다가 믿음을 더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빠진 계산은 정확한 계산과 수학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만나 수많은 무리 앞에서 질문하신 것은 빌립의 신앙을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세상적인 능력으로 계산하기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는 도전이었습니다. 빌립은 문제를 돈으로 보았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에게는 이런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을 향한 예수님의 도전은 내가 돈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계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신중함과 계산만으로 끝나기 때문입니다.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계산 위에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상수를 대입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빌립의 여러 가지 약점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음을 잘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의 권위 앞에 그의 계산이나 이성적인 판단도 내려놓을 수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고, 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며 또 부족함과 실수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빌립은 문제 앞에 섰을 때 그것을 인간적이고 물질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그가 예수님을 따르며 배우면서 그에게는 믿음, 즉 하나님이라는 상수를 대입하는 법을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약점과 부족함이 있겠지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소그룹 공과 제39가 성경의 인물 빌립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고요. 나눔과 삶의 적용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눔과 삶의 적용을 다 읽어보셨으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신 후에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